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우리 두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주 안에 믿음으로 굳세게 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특징과 도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이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단이 요한 당시에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했었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그들이 본래 교회가 아니었다,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일 뿐이라고 했어요.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있고 거짓말쟁이이며 미혹하는 자에 불과하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름 부음이 그 속에, 이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신다.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복된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인 성경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힘써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역시 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문맥 속에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비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 배경,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소망, 마지막으로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배경부터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인가, 그 배경에 대해서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따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독생자를 손해보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한때의 감정이나 한시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작정을 따라 된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작정을 따라 되었다, 예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와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덕스럽거나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코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같은 변덕쟁이들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사랑이 수시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마저도 때로는 불안감을 가져요.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이 투영되어 가지고 하나님도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변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달라요.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손해보시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가치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해 버린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학대하기도 하면서 내 모습 이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할까? 마음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혹은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짤이.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고 바로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이 심지어 죄 가운데 추락해 있을 때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상이나 우리의 정보를 알지 못해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오늘 이 세례를 받고서 입교를 하고서 바로 그 부분을 성도들 앞에서 공증하는 거예요. 두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위에 내어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게 나이다. 예수님 짤이다. 이 확고한 신분 위에 굳게 서서 나의 가치를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그가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처럼 변화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은 성경의 증거를 통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밖에는 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성경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면서 우리 눈으로 배우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처럼 변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의 예언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와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춰주실 때까지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굳세게 붙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성경은 어두운 데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두운 데를 밝히는 유일한 그리고 확실한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그 어떤 음성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는 더 이상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태양이 떠올랐는데 등불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면서 그분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 낮은 모습이 변하여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마주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실감이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세상살이가 너무 재밌고 인생살이가 너무 재밌고 죄 때문에 싸움을 하면서 고민할 것 없고 어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삶의 고난도 어려움도 겪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소망이 와닿지를 않아요. 하지만 죄와 싸우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날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마음의 사모가 되고 이 소망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죄가 죽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가 우리 몸에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자, 그렇다면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우리가 죄와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죄에게 종노릇을 했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더 이상 죄 아래 죄의 노예로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께 종노릇하고 은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와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죄와는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몸에 죄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죄는 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수록,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수록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면 하려고 할수록 이 육체의 한계를 더 크게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이 죄가 남아있는 몸을 변하여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모습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울러 우리 주님을 닮으려면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 닮으려면 꼭 필요하다고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우리 삶의 요소가 뭔가 하면 인내예요. 인내. 인내 없이는 주님을 닮아가는 연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고통 없이, 고민 없이, 어려움 겪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우리 주님 닮은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인내는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 삶이 고통이 없이 편안하기만 하다면 결단코 우리 삶에는 인내라는 이 성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연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필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내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고난이 필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당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낯섭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여러분 편안한 감정으로 너 왔어? 내가 너 뭐 얼마든지 다룰 수 있지. 이러면 고난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고난이 아니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라는 우리를 짓누르는 감정을 선사하고 우리에게 신음과 탄식이라는 것을 선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게다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횟수가 좀 정해져 있다.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고난도 어느 정도 견딜만 할 것 같아요. 대비를 하면서.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해진 횟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전혀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게다가 고난이 닥쳐와가지고 신음하고 이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아이고 큰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 한 번만 봐줄게 하고 다른 고난이 비껴가지도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우리 삶의 고난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닮아가려고 하면 과연 여러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들까요? 죄와의 싸움이 맹렬할수록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갈망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싸워야 하는 이 몸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 과정,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짐을 덜어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을 내가 사모합니다. 성도에게는 이 갈망,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까 봐 염려가 되고 주님 어서 속히 오실까 봐 이 참 조금만 주님 더 늦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죄와 맹렬하게 싸우고 우리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인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를 오히려 경험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달갑지 않죠. 그러나 견디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축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 도피적이거나 이상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 이 소망은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성도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삶에 영향을 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이 우리 주님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이 변화에 대해서 호련히 일순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이 낮은 몸은, 이 죄의 몸은 호련히 일순간 변화하여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이 오기까지, 이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마냥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사모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삶의 자리를 결단코 도외시하거나 결단코 회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호련히 일순간 변화되어서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건데 그날만 기다리면 되지. 현실 도피적이지 않아요. 지금이라는 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주님 뜻대로 내 삶을, 말씀대로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리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요한 1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 가운데 영지주의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 책이 기록된 배경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세상을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이분법으로 나누고 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보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섬광이라는 번쩍하는 이 영적인 지식이 자기에게 왔다. 그러면 어떤 더러움에, 어떤 죄에 노출되어 있어도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금을 오물에 담가두어도 여전히 금인 것처럼 영적인 지식만 있다면, 섬광만 나에게 있다면 아무리 더러운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장차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에 그 영적인 지식 때문에 이 감옥과 같은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러니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절대 안 살아가는 거죠. 이 더러운 육체, 어차피 해방될 육체, 죄에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요즘 JMS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떠들썩했잖아요. 이게 낯선 이단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도 이 영지주의 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앞에서 어떤 유부녀를 가리키면서 너 내 거 이러잖아요. 자기 부인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남편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기록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육체를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영혼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육체도 함께 창조하시고 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생명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삶 전체를 위해, 우리 삶 전체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죄로부터 해방하는 구원이에요. 따라서 이 우리의 삶을, 구원을 주셔서 죄로부터 해방하신 이 삶을 다시금 죄 가운데에서 이 죄라는 콩고물 가운데 떡을 묻히듯이 그렇게 묻히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왕 되심 앞에, 그분의 주 되심 앞에, 그리고 그분의 통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다 휘둘러서도 안 돼요. 때로는 나에게 힘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을 짓밟을 수 있어도 가장 강하신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시며 낮아지셨다. 그 주님의 길을 나도 따라가렵니다.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도 주님이 거기에서 멈춰 하시면 멈출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즐거움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인생 재미없게 괴롭게 사는 거 원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도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멈추라고 하시면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멈추고 나의 즐거움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왕 되심 앞에, 주 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마음의 의문과 주님께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혹시 일어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주님은 내 인생에서 자유도 빼앗아가고, 주님은 내 인생에서 즐거움도 빼앗아가고, 주님은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들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굉장히 주님이 재미없는 분처럼, 주님이 내 삶의 족쇄를 채워가지고 나를 힘겹게 하는 분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따지십시오. 주님, 왜 내 자유를 속박하십니까? 주님, 왜 나는 남들처럼 돈 쓰고 싶어도 못 씁니까? 주님, 왜 나는 힘이 있어도 힘을 휘두르지 못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내 삶에는 이미 고난이 많이 닥쳐와 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고난 없이 잘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고난이 찾아왔는데 거기에 왜 더 엎쳐주시는 겁니까? 주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주님께 차라리 따지십시오. 원망을 해도 주님 앞에 하십시오. 불평을 해도 주님 앞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게 주님이 진노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못마땅한 사람으로 여기실까 봐 겁이 나십니까? 그런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까지도 감당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 못할 이게 어려움이 크게 찾아와서가 아니에요. 작은 한 가지 일이 누적되고 누적되어 온 것에 딱 얹히는데 폭발하더라고요. 주님께 이번 주처럼 신경질을 부리고 주님께 이번 주처럼 항의했던 적은 제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그 짐 주님이 지워놓으시고는 이 짐을 저한테 또 얹으십니까? 주님, 저는 목회 하나 감당하기도 버거운 약한 사람인데 제 인생에 또 이 짐을 지라고 이미 져 왔던 짐에다가 또 한 가지를 더 얹어주십니까? 이러실 거면 차라리 주님, 이전에 주님이 그 문제를 다루셨어야죠. 솔직하게 좀 고백드리자면 주님께 그렇게 원망했어요. 작년 1월 18일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 25톤 트레일러 사고 나실 때에 주님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면 건강을 주시든지 억울하게 소송당한 것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면서 풀어주기나 하시든지 저는 목회 하나 집중하기도 참 버거운 연약한 사람인데 실은 아버지 이빨이 다 빠지셨거든요. 치대에 모시고 가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1,000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마음을 다 잡았는데
이게 눌려오더라고요. 머리로는 알아요. 주님이 능하신 분이라는 거 알아요. 머리로는 주님이 저 사랑하신 거 여전히 알아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이 짓누르는 감정을 이번에는 참 견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러실 것 주님, 차라리 두 분 그때 데려가셨으면 눈으로 보기에는 큰 사고이고 인생의 고통이지만 두 분 천국에서 쉬고 계실 건데 두 분도 괴롭고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심지어 주님께 그렇게까지 따져 묻고 신경질을 부렸어요. 고양이가 쥐 가지고 장난치듯이 주님 저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까? 목사니까요, 제 의무를 또 해야 돼요. 이러면서도 새벽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런데 제가 주님께 화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욥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욥이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지만 3장부터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하나님 직접 마주 볼 수 있다면 그분에게 내가 항변하리라.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따지리라.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있다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져버렸어요.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하는데 깨져버렸어요. 주님 닮아가려면 인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내는 고난 없이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음성으로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죄송한데요. 진짜 이렇게 했어요. 에이씨 이러고 주님께 돌아갔어요. 진짜 주님께 에이씨 그러고 주님께 돌아갔어요. 고난 없이 안 되는구나. 이 주님 뜻이었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을 괴롭히시려고 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장차 주님 오실 날에 영광의 주님처럼 변화시키시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변화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영광입니다. 그 삶을 위해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순종하는 것, 왕되심 앞에 우리 자유를 복종시키며 절제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즐거움의 제한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그 배경, 어떤 소망을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소망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녀로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 닮을 소망, 호련히 일순간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소망은 지금 나의 자리에서, 오늘 지금 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를 줍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